땅이 비싼 자동차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33절 말씀이지만 거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기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딱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사가님께서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은데 감사와 연관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하는가 또는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이런 상황을 불평하는가 이걸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와 불평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아닌 삶,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림길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할지는 매 삶의 순간에 있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또는 나의 상황이, 나의 이런 힘듦이 그분보다 더 크게 보이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또 하나의 우상인 것 같아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크게 여기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나의 상황에 대한 불평이 크게 터져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환경, 나의 감정 또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나라 간의 싸움과 정복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겼으면 식민 나라로 그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데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민족 혼합 정책이었을 거예요. 본문의 아수르 왕도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창씨개명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된 바 있죠. 물론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강제적인 이주는 없었지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정책성을 흐리게 만들어서 동화하려는 것. 그 전략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그 식민지 삼을 때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제국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 제국 내의 그런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의 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들어왔냐? 당연히 그냥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들, 그들의 믿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는 결국 다른 이방신들에 의해서 점령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사마리아 성읍에 어떤 큰 일이 생긴 거예요. 몇몇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에 살던 이주민들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기보다 그 당시 종교관으로는 내가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주자들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으니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명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신을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들 중 하나로 여겼어요. 이미 나의 마음에는 놈이 많으니까 하나 정도 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은 그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과거부터 어떤 우상들을 섬겼는지 쭉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TV나 이런 미디어를 보면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사람들이 신을 찾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오는 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처님, 또 천지신명님 이렇게가 아주 날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뭔가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겠지라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들 모두에게 복을 받거나 적어도 내가 화는 당하지 아니하겠지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벌을 받고 싶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혹시나 교회를 빠지면, 내가 혹시나 봉사를 안 하면, 내가 혹시나 헌금을 안 하면 어떤 나쁜 일이 나에게 생길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엔 내가 세상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또 기쁨을 주기 때문이에요. 남북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멸망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우상이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우상 또한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이 종교계에서는 종교다원주의라는 논쟁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종교 간에 뭔가 평화적인 대화라는 그런 틀에 숨어서 다른 신들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길 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다른 신들도 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뭔가 질투가 많으셔서 혼자만 사랑받고 싶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하나님은 다른 세상 신들이 거짓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의 배후에는 우리를 미혹해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나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뿌리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종교다원주의 이런 신학적인 이슈를 떠나서도 우리는 이러한 행동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불교 신앙을 갖고 있어. 두 신앙을 같이 섬기고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두 개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 흔하진 않죠. 여기에서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고 매번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 입술로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나
우리의 쾌락을 더 우선순위할 때가 많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20세기 개신교 복음주의를 가장 명확하게 정립했다는 신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상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한 그 무엇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진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된다. 가족, 성공, 명예, 직업 등의 매우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대사회에 들어서 그 우상이라는 것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했는데 성공, 물질주의, 권력, 가족 절대화, 국가주의, 이념, 성적 쾌락, 명예, 인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은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더욱 교묘하게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다가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 켈러라는 사람이 집필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언급된 것 같아요. 이 책의 그 도입부에는 먼저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와 금융의 엘리트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한 사건들로 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보지 않고 그것을 돈과 성공이 신이 된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이 없어진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인물들과 현대의 사례들을 연결하면서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종교성이나 그리고 도덕성 자체도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는 것 또는 내가 착하게 사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잘한다 라는 의의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또한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좀 조그맣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37절 후반부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38절 후반부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리고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당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그 40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41절에 이어서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즉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신약시대에 와서까지 이 사마리아 땅은 정말 혼합된 혼란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나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이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진정한 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간증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상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담임사가님의 말씀에 들어왔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어중간한 예배의 삶에,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었다고 사가님이 항상 간증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상태는 바로 이 애매한 섬김이에요. 차라리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차거나 뜨겁거나 하면 변화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지근한 그 상태는 가장 신앙적인 척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옵션으로 취급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결단 없이 애매하게 타협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의 또 나의 욕심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깊게 보셨죠?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의 제목일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 제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적당히 비싼 자동차예요. 그리고 부제목은 피처링 시오입니다. 우리 시오가 요즘 제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데 시오가 가끔씩 재밌는 단어들을 아주 재밌게 써요. 제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단어들이라서 또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새참 드세요 라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식을 했죠. 뭘 갖고 오면서 새참 드세요 하면 되겠구나 해서 간식을 가지고 내오면서 새참 드세요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되게 자려고 누웠는데 엄마는 히어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또 영웅에 대해서 많이 봤나 봐요. 엄마는 히어로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서 엄마는 히어로는 아니야 했더니 시오가 그럼 엄마는 그냥 평범한 엄마예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그 평범한 엄마라는 말이 되게 묘하게 기분이 나쁘면서 또 웃겼습니다. 저번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시오가 요즘 사고 싶은 게 아주 많아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을 또 잘 인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주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저랑 이제 사가님께 적당히 비싼 차를 갖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또 한참 웃었어요. 비싼 차면 비싼 차고 아니면 아니지 왜 적당히 비싼 차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고 시오가 여기서 말하는 차는 자기가 탈 수 있는 그런 장난감 자동차를 말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비싼 건 너무 비싸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싼 건 또 싫어요. 싼 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말이 적당히 비싼 차예요. 그리고 이 적당이라는 말이 시오가 쓴 것을 생각하면서 되게 웃겼고 아주 좋은 말이다. 저도 되게 많이 적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이 합리적이고 또 유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적당히 비싸다는 거는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닌 적당히 비싼 게 아주 괜찮아 보여요. 아무리 아이라도 이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런 말을 사용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적당한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대체로 비싸고 싼 건 또 싼 맛에 사는 거예요. 괜히 적당히 비싼 걸 샀다가 돈을 돈대로 주고 물건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적당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어쩌다가 나면 기도하고 오늘 감정이 괜찮고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럴 때 말씀 한번 읽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수긍할 만하면 순종하고 하지만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아. 그럼 모른 척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정도 헌신하잖아요. 내가 사람이니까 연약한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죄는 사람들이 다 짓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런데 결정은 내가 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어떤 자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또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허무함으로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의 예배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오늘 말씀 당시의 상황과 맞닿아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속적인 축복을 담보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진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한 발은 이 교회에 하나님한테 걸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 또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뒤로 밀려나는 뭔가 2순위, 두 번째 사선책은 아닌가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주의 여기고 저를 감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는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보험으로 남겨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못 가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엘리야가 한 말을,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적당히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절반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걷는 길마다, 우리 삶의 모든 선택마다, 그리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결정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던 그 우상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로 고백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일주일 삶에서 먼저, 그 다음에 우리 한 달 삶에서, 우리 1년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